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곡도 왜 그리 잘 선정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귀한 종들입니다. 다시 우리 박수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은 참 너무 힘든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메르스로 말미암아 전 나라, 전 사업 모두가 다 얼어버리고 너무 힘든 그런 한 달, 여러분 힘들었지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7월이 왔습니다. 새로운 7월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주님도 다 보시고, 주님 오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 예비한 놀라운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우리 귀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원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에 갔더니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이곳은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다가 그냥 떨어져서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되고 애들은 먹으면 구토가 나고 피부병이 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물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소금을 물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없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물이 변해서 좋은 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19절에, 여러분도 읽으면서 벌써 눈치 보셨죠? 그죠? 19절에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줄쳐봐요,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그죠?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이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본 거예요. 여리고는 과일의 도시고 거기는 종려나무, 거기서 대추 야자가 열리게 되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곳이 어디죠? 답을 얘기하고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 여리고성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에는 이 당시에는 이 위치는, 성읍은 너무너무 위치도 다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땅도 안 좋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토산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익다가도 떨어지게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나쁘면 토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도, 거기에는 모든 주민들의 모든 건강도 다 상하게 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IT 강국이 되고, 이야,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이쁘고,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두가 우리 시대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시대에 지금 살아. 성읍은 위치는 좋은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 땅에 오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분쟁과 왜 이런 음란과 온갖 죄악과 사고들과 동성연애와 이런 문제가 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물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물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운 열매들이 맺히고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그냥 고치고 파이프라인을 바꾸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죠?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소금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이 당시에 가져간 소금은 무슨 소금? 예찬 소금. 네, 그것도 이거 잘 모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예찬 소금인데도 소금을 담아서,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가져오라 거기 담아가지고 가져갔어요. 21절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다 함께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주목하는 단어는 물 근원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줄 쳐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자녀 문제라고 아이들 혼내주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스마트폰 사준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 이사 간다고 옷이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그 물의 근원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장신대에서 샘물병원의 원장이신 그 박상은 그 원장, 제 친구 쌍둥이거든요. 박상진 교수 쌍둥이인데 그때 만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정말 아주 잘 생기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 여자분인데 와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퇴원했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병원에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해가지고 또 치료하고 퇴원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그 병상 기록을 이 차트를 보니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야. 이분이 보니까 아주 위궤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만성으로 지금 가고 있고 계속 병원에 와서 고치고 하지만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하기 전에 상담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만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나중에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나는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저 인간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냥 곁에 오는 것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박상은 원장이 딱 눈치채지, 아하,
위궤양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 어느 집이나 다 남편, 아내 다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집안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집안은 없어요. 하나님 맡겼는데 함께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러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분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에 위궤양에다가 수많은 약들을 치료해가지고 고쳤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 남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문제의 근원을 찾지 않고 계속 그냥 물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아이들 무슨 좋은 옷만 사주면, 어떤 집은 무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다 끝나는, 외식하고 무슨 꽃다발 하나 사주면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끝나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짚어나가서 그러면 재발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귀한 집회를 통하여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목하는 귀한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곳에 물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줄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소금이 물을 고쳤다 그러는 소리 하겠죠. 소금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와 능력의 종이구나, 엘리사시여,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니까 주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내게 이르시되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때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여러분 사람도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말씀이,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물의 근원을 치유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하드웨어를 자꾸 바꾸려고,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계속 환경을 바꾸는, 계속 겉옷을 바꾸는, 계속 하드웨어를 바꾸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안 오는데도 계속 그렇게만 믿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간증을 좀 드리고 기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희 집안도 한 33년 전에 이상하게 우리 집안의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님, 형수님이 하루에 연탄 사고로 돌아가시고, 33살이신데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저희 누님이 저보다 3살 위이셨거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저 유학 갈 때도 다 지원해주고 막 그런 분인데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야,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갑작스런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저는 손도 못 쓰고 그냥 와서 장례식 참석하고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날까? 이런 사고들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님 장로님하고 온 식구 집사람과 아이들 다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가장 문제는 저죠. 나도 이렇게 이제는 살면 이러면 안 돼. 우리 집안에 지금 이렇게 흐르는 저주가 지금 흐르고 이런 죽음이 지금 우리 집안을 지금 삼키고 지금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아버지도 같이 회개하고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온 집안이 회개 한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조상적의 죄까지도 생각나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하십시다. 물의 근원을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아이들과 함께 다 눈물로 기도하고 뭐 아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 같이 하고 어른들이 잘못이지 무슨 애들이 문제입니까? 저희 아버님도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물을 받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꾸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애가 다치고 남편이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아내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다음에 고생하고 또 병원에 갔다가 또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이 반복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열매가 조금 맺히더니만 또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사업이 좀 일어설 것 같으면 금방 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이 반복된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가정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세월이 약이겠지요. 거짓말.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고진감래 그거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고생 끝에 고생이 오지. 무슨 고생 끝에 낙이 와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저께 새벽에 3시에 퇴근해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요. 이번 집회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참석하셔야 돼요. 물의 근원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물만 바꾸려고 그러는 분들. 그게 하루 이틀 안 되고 1년, 2년 해서 안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이제는 어떤 원인적인 치료를 들어가야지. 계속 물만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의 근원을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물의 근원을. 주님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물의 근원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 기도하고 아니요 오늘 이 1시간 여러분이 30분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정말 물의 근원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정의 뿌리를, 원인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드웨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두 마음에 새기고,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아버지여 물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말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신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5년 7월 1일이 하나님 그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하는,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